예, 우리 본문 말씀 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네,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은 참으로 귀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친히 내려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또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말씀은 친히 다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괴로움의 고백, 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 그런 사람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들도 순수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계명을 받았어요.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노라고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았지만 적극적으로 계명을 대적하는 삶도 살았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또 잘 지키는 삶도 또 그들이 살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전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본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악함은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과 못남은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버리지 않으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곳곳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백성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내어놓은 그러한 시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그 정점에 있는 시다라는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 정점이니까 다윗 왕이 젊을 때 지었겠습니까? 노년에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노년에 지었겠죠. 밧세바와 음란도 저질러 보고,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한테, 자기 친아들한테 왕위를 위협당하며 맨발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신하한테 저주의 말을 들으며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해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 포함하여 왕으로서 영화로운 자리에 앉았을 때 겪었던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카피본을 그 옆에다 딱 두고 주야로 평생에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야 했던 왕이 온갖 죄를 많이 저질렀죠. 다윗,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런 걸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나서 순종과 불순종을 해볼 만큼 다 하고 나서 지은 하나님의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향하여 명령합니까? 지금 감사하라, 송축하라 하는데, 예,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는 감사도 있고, 즉 속사람으로 하는 감사도 있고 겉으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사람이 하는 감사 빼고 겉으로 하는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가 있을까요? 흔하게 누가 뭐 선물을 줬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미소 띠며 감사합니다. 봤죠? 근데 모든 선물에 우리가 우리 영혼도 감사합니까? 즉 우리 속으로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전심으로 모든 선물에 감사합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사와 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부모들이 아이고 참 고맙다 이러면서 받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사오고 그래. 돈으로 주면 좋겠구만. 나 이거 쓰지도 않는데. 이거는 육신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죠? 속으로 감사하지 않죠. 요즘은 옛날에 이웃에서 뭐 음식을 갖다 주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므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똑똑똑 누구 엄마 누구야 이러면서 밥 때가 되면 특별히 저녁 때 이럴 때 음식을 접시에 쟁반에 갖고 와서 좀 드셔보라고. 오늘 우리 집에 시래기국을 끓였다. 뭐 추어탕을 했다. 뭐 감자를 삶았다. 별의별 것을 다 갖고 옵니다. 하물며 누룽지가 좀 많아도 오늘 밥을 태워서 누룽지가 좀 많은데 먹어보니 맛있더라. 좀 나눠 먹자. 이러면서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진짜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요즘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때마다 음식을 갖고 온다면 감사할까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 이거 젓갈이 달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자꾸 갖다 주는 거야. 이거 우리 집에도 많은데 아이고 큰일 났다. 요즘은 집에서 밥을 많이 안 먹고 밖에서 주로 많이 먹는 시대지 않습니까? 집에 자꾸 음식을 갖다 주면 쌓였다가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뭐 주고 버려야 돼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쓰레기만 또 죄책감도 들잖아요. 갖다 준 거 버리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뭐 어떤 말이나 선물이나 행동을 할 때 겉으로는 감사한데 속으로는 전혀 감사치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진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몸과 속사람, 이 영혼이 모두 다 전심으로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야 내 생각아 내 마음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만한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즉 밧세바와 자기가 간음하여서 낳은 죄악의 씨앗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는 기도에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해되고 치료되었지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픔으로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도 다윗이 겪었고 자기 자식에게 추격을 당하는 온 백성이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런 일을 다 당하나 아이고 창피하다. 차라리 원수한테 추격당하면 좋은데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구조사 잘못 때문에 백성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나라의 대재앙을 초래하는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막 망할 위기에 처하는 그때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이웃 나라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이때가 무슨 기회예요? 그 나라를 칠 기회입니다. 그 금은 보화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 나라를 쳐서 모두 다 빼앗아갈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험까지는 당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 트라우마로 가질 법한 쓰라린 기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가 또 젊은 날에는 어떤 수치까지 겪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뭐 어떤 때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추격하니까 저 가드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하여서 젊은 청년이 어떤 짓까지 했었습니까? 미친 짓. 막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묻히면서 벽에다가 그 문간에다가 몸을 비척대면서,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바로 세울 수 없는 나는 이런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은 말짱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 일까지 했었던 그런 다윗 왕이 그의 노년에 뒤를 돌아다 보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경험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지금 1절에 말합니까?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따라 해봅시다. 손을 뱃속에다, 뱃속이 아니죠, 배 위에 딱 대보세요. 됐습니까? 이제 따라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은 여기로 하니까 여기로 합시다.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합니다 할 때는 입으로 생각으로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헌금도 11조만큼 그렇게 감사 헌금을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돈만이 내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낼 때 정말 큰 헌금이잖아요. 온 힘을 다하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2층에다가 여러분 맛있는 거 그동안 1년 동안 먹고 쓰면서 살았죠? 교회의 필요도 생각하면서 휴지든 커피든 교회에서 쓰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씩, 또 물건도 헌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놓기 시작했더라고요. 안 하신 분은 오늘이라도 집에서라도 갖다 놓으세요. 그게 힘있게 드리는 여호와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표현하며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집에 있는 양으로 감사드리고, 염소로 감사드리고, 하다못해 감사드릴 예물이 없으면 뭐까지라도 가져오라고 합니까? 비둘기요. 그것도 없으면요, 곡식 조금이라도 한 움큼이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마침내 깨달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3절, 4절, 5절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로 좀 명확하게 이제 다윗 왕이 감사를 드리는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다윗이. 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저지른 죄 기억나는 거 하나 말해 보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간음이죠. 세상에 이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이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장군 중에 하나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의 힘으로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꾸지 좀 받자 그 장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살인죄, 간음죄, 그게 그 십계명의 6번째, 7번째 죄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전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걸렸었죠. 다윗 왕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병도 다 고치신 하나님.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뒤돌아보세요. 1월부터 어떤 종류의 죄들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 어떤 죄들을 지으셨습니까? 혹시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떼먹는 그런 죄를 지은 건 없겠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시가 정한 법을 어기는 그런 것까지는 안 지으셨겠죠. 우리 주로 죄를 짓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건 내가 나 자신한테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도 짓는 죄고, 또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지었나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도말하시는 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큰 예물도 올려드립시다 이러면 보통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돌아보면서 나는 올해도 월급도 작고 뭐 오른 것도 없고 뭐 사업도 잘 안 돼서 감사할 게 없어. 올해는 조금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그 벌어들인 소득 n분의 1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해마다 제일 크게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지난해도 용서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이 우리 속에 꽉 차서 아마 우리 모두 다 우울증에 걸리든지 뭐 정신 착란이 일어나든지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면 그냥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의 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도록은 안 하셨어요. 일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일반 은혜가 거쳐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짐이 그대로 모두가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싹 거두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공포 가운데 서로 물고 뜯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외에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한탄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 후회죠. 그죠? 그 후회 막심이 그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그랬을까? 그 후회를 이래저래 해본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도박이죠. 도박을 하는데 거기다가 다 걸으라고 자기 애인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걸은 그게 말 경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막 뭐 거의 헤아릴 수 없는 일확천금을 얻은 거예요. 막 기뻐하는데 그 애인한테 너 거기다 걸은 거 맞지? 하니까 그 애인이 뭐라 그랬게요? 네가 하는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안해 안 걸었어. 그러니까 거기다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나 이 여자나 어떤 걸 후회할까요? 제대로 한번 내가 확인할 걸. 이 여자는요. 이번 한 번만 믿어볼 걸. 일확천금을 놓친 후회가 그날만 있었을까요? 그들의 평생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후회로 남겠죠. 돈을 놓친 것도 그만큼 후회인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싹 그 종이장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진짜 천국의 실체가 드러날 때, 진짜 지옥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갖는 후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들이 그때 가질 그 두려움과 슬픔과 후회는, 그리고 그들이 느껴야 되는 그들의 죄의 무게는, 이거는 뭐 가공할 만한 공포요 두려움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지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 오후 4시에 드리는 예배에 제가 헌금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수감사절 찬양으로 잘 부르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 4절 보세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생명을 속량하시고, 즉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끝 이러면 죄를 또 짓고 또 용서받고 끝,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끝 이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용서받으면 뭐예요? 용서받은 자리에서 갈 곳이 있어야죠. 건짐을 받았으면 새 그릇에 담겨야죠. 그게 바로 새 생명, 새 나라, 새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화로움을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관, 이런 크라운으로 많이 표시를 하죠. 우리는 모두 다 머리에 그 관이, 영광의 관이 씌워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마땅치 못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 머리 위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이 씌워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귀한 분들 양옆 앞뒤로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예, 만족을 주신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것을 구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을 가졌을 때에 순간 육신은 만족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되면 온 마음으로 감사가 아니라 더 갈증과 핍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은 no로 대답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 그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지금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용서.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만족. 그 세 가지를 언제 주시는가요? 작년에 주셨어요? 10년 전에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90이 넘었든 이제 1살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누구라고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녀의 삶, 청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나이가, 이거는 우리 마음의 나이, 생각의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9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 70 넘으신 분, 소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정한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지금은 이제 60은 노인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70, 80, 90이 넘으신 노인의 그룹에 해당되는 여러분, 그거는 어디의 나이냐면 이 육신의 나이예요. 살과 뼈와
피, 근육, 오장, 육부의 나이가 70, 80, 90. 그래서 병원 가면 피부 나이, 뼈 나이, 근육 나이 이런 거 하죠. 그죠? 여러분의 근육의 나이가, 이 피의 나이가, 힘줄의 나이가, 이 살, 피부의 나이가 70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쭈글쭈글하잖아요. 그죠? 뭐 다쳐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큰 육신의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나이가 있듯이 무슨 나이도 있어요? 우리 영혼의 나이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영혼의 나이. 영혼의 나이. 영혼의 나이가 늙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새 생명이 아니죠. 생명,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받은 생명은 이 육신 속에서 코끝으로 공장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지 않아요. 그럼 의사들이 뭐 하는가요? 심장 마사지 합니다. 그죠? 뭐 하려고요? 이 호흡 공장 가동하려고요. 응애합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나이가 시작하는 거예요. 1살 하고. 그래서 90까지, 100까지, 80까지, 어떤 사람은 뭐 20, 30에 끝나는 분도 있고, 그 육신의 나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응애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나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나이일까요? 영생이라는. 근데 영생이라는 그쪽에 들어가 보면 나이를 먹을까요? 나이는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365일이라는 이 한 세트에 1년이 지나가야 그다음 2살, 또 1년이 지나가야 3살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요. 그죠? 근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면 해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아침이 있습니까? 저녁이 있습니까? 한 해가 갑니까? 송구영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그죠?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예수를 믿은 그 순간의 감격, 기쁨, 즐거움, 감사, 그것으로 끝까지 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뭐 시원찮은 회사 다녀도, 뭐 대학 좀 안 좋은 데 가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고,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늙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영생을 20살에 얻었건 10살에 얻었건 50살에 영생을 얻었건 간에 육신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계속 늙어갑니다. 그럼 이 영혼의 나이는요? 안 늙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같이 늙어가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70 넘으신 50, 80 넘으신 분, 90 넘으신 분 속에서 영생의 나이가 늙어가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낍니까? 혹시 은혜가 떨어졌다, 뭐 감사가 끊어졌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면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족을 주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그 영은 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춘으로 처음 믿은 그 첫사랑과 첫 믿음과 그 첫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나이 들게 하는, 늙게 하는 그 사단의 관계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90이면 어때요? 80이면 어때요? 50이면 60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속에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잖아요. 왜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믿지 않으세요? 왜 선포하지 않으세요? 왜 자꾸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어서 영혼까지 늙어가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늙지 않는 영혼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그런 창공을 나는 청춘을 계속 유지하여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첫사랑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전부 다 점검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경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너가 그래서 내가 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징계를 하신대요. 복을 줘야 되는데 못 줄 만한 상태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셔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야만 됩니다. 구원을 하시고야 만답니다. 그게 당신의 친자녀에게 행하는 친아버지의 행동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서, 그런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그러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조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감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렇게 이제 신약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로서 쓰여 있습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야다의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감사 야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저 해봅시다. 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또 명사로 감사하다는 이거예요. 감사하다는 동사잖아요. 야다가 동사입니다. 손을 들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하다. 그래서 신약에 뭐 손을 들고 찬양하라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온 영혼을, 몸과 영혼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연합예배 때 찬양할 때 꼭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만 이렇게 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로 원래 오리지널 성경의 뜻대로 이렇게 감사하세요. 이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손 하나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까? 손이 아니라 몸까지 들여서 막 뛰면서 감사해야죠. 그게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춤추며 뛰며 박수치며 손 들고 흔들어 소리치며. 이게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렇게 감사할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뭐 돈도 없고 막 몸은 이렇고 뭐 감사하려니까 뭐 감사는 해야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 감사 아니에요. 넋두리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내 새끼까지 가면 어떡할래요 사단이. 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쩌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냐, 너 내 새끼 하자. 그러면 어떡할래요 사단이 옆에 와서. 적극적으로 육신과 이 마음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 야다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토다라는 말은 명사예요. 감사의 찬양, 감사, 제물 이러는 뜻이 담겨 있는 명사입니다. 창세기 29장, 이 화면 그대로 놔두세요. 창세기 29장 35절 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펴세요. 화면에 성경 구절이 안 나오니까 창세기 29장 35절.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감사를 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뭐 12장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아직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아가 아기가 아니라 신랑의 사랑을 못 받을 때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고 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유다가 히브리어로 예후다예요. 유다가 바로 이 야다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이렇게 레아가 유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이 지파의 유다 지파에 속하였죠. 유다의 후손으로서 나침 신랑의 사랑을 못 받아 가장 신랑의 사랑을 갈구하였던 여인이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을 때 드디어 온전한 내가 신랑의 사랑을 받았다. 이제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하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라헬보다 더 사랑받았나요? 아니요. 이 유다라는 이름 속에 야다라는 찬양 속에는 레아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당시에 육신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뭘 감춰두신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올 다윗 왕, 예수의 예표, 그의 후손으로 올 진짜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할 때 야다로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두 손 들어 손 흔들며 박수치며 춤추며 뜀뛰며 이런 거는 찬양할 때 경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다한 마땅한 찬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이제 헬라어로 가봅시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동사와 명사로서 두 가지 말이 쓰여 있는데 동사는 유카리스테오,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명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감사기도. 제가 이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아 또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 여기 보면 밑에 성만찬 있죠. 성만찬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찬이요.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철치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을 하는데 성찬 테이블에 이렇게 차려놓고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We'll partake the Eucharist. partake도 알고 다 알겠는데 Eucharist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엄청 신비로운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헬라어인지도 몰랐죠. 나중에 제가 어떻게 찾아서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트는 유카리스티아, 감사기도, 감사 이런 말에서 파생된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차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거를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여 계속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찬하면서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흘리신 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사용된 원어에 사용된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뭐 시험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뭐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승진도 안 되고, 뭐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병도 안 낫고, 남편하고 사이 좀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맨날 어제도 싸웠고 감사할 게 없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감사를 다 무엇과 연결 짓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삶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 용어 자체부터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기 우리 시간상 오늘 제가 여기 103편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3편에 3절, 4절, 5절 세 가지로 감사했는데 그 후에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시간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결론으로 136편 펴보세요. 시편 136편에는 뭐 다짜고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으로 해놓지 않으면
맨날 중얼중얼중얼거리며 뭐 돈도 못 벌었어. 몸도 아파. 우리 애 직장 취직 아직 안 됐어. 뭐 월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 11조 1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1조 100만 원인커녕 뭐 10만 원도 못 할 정도로 아직도 이래.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11조 100만 원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11조 100만 원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저희가 뭡니까? 밑에 동기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나 정말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영악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내를 모를까요? 진짜 감사해서 정말 11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냥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내 평생에 막 한 1,000만 원씩 매달 월급 받는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는 계속 왜 이렇게 핍절하게 살아야 돼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막 식사 대접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삶도 좀 편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제가 어떤 기도까지 한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또 저기 임대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님,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안 됐을 때예요. 저를 목사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신약 공부하고 있을 때, 신약이 아니고 신학. 제가 목사가 되면 평생 이제 코 꿰어가지고 나 도망도 못 가고 나 좋은 집 좀 한번 살게 해주세요. 나는 맨날 사역한다면서 반지하 뭐 15평, 제 15평 신혼집 시작했거든요. 뭐 15평짜리 무슨 아파트를 가도 뭐 20평, 드디어 32평짜리 저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갔더니 3달도 못 살고 미국으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또 반지하. 나 맨날 이런 데 살아야 돼요. 내 좋은 집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는 안 하고 생각만 쓱 스치기도 하고 한 번쯤 말했나? 그런데 세상에 저기 서면 센트럴스타 서면 중심지에 센트럴스타 거의 50평대 아파트에 신약 공부하는 내내 몇 년 살았지 뭡니까?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집에 쇼핑센터에 영화관에 서점에 다 있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넋두리 같은 기도도. 그래 그렇게 그런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으냐? 사람들이 초대하면 우와 이러더라고요. 그런 집에도 살아보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곳에 막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증은 없어졌어요. 나도 내 자녀들 좀 좋은 집에 한번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그런 허름한데 사역한답시고 애들은 맨날 목사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선교사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같이 선교사 목사 준하는 삶을 성도들 눈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말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나 좀 좋은 집에 애들 한번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방 하나씩 줬는데 와이고 부산 서면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진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는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 돈 좀 한 500만 원 좀 줘보세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정직하게 하세요. 그걸 싹 돌려서 내가요 매달 누구를 얼만큼 돕고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영악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렴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정직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신의 감사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를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세요 할 때는 항상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콸콸콸콸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나 500만 원 좀 줘보세요.
그런 기도도 하죠.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은 또 마음을 콕 찔러서 그저께도 목사님 개인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주여, 주께서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장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리로 하세요.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그렇게 순간순간 다룸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힘든 건 힘든다 하세요. 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달라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하여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없어도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기대하면서 감사할까요? 만족하게 하신다잖아요. 지금 만족이 없죠? 미리 감사하세요.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136편 다 일어나세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오늘 오후 예배를 늦게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12시 12분인데 좀 시간이 갔어도 이거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요 두 줄 성가대하고 요쪽 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요 앞줄을 읽으면 요쪽 줄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몇 절까지요? 12절까지 크게 그렇게 합니다. 13절부터는 여기서 이제 앞구절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이 두 줄에서 뭐 할까요? 끝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은 뭐냐면 인자는 그의 사랑하심. 사랑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매일 매순간 만족하게 하시는, 얼마나 만족하게 하시냐면 우리 어르신들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지셨죠? 속사람을 청춘과 같이 새롭게 하신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크게 하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함이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올 한 해에 매일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각 사람의 모든 고통을 다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열방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열방교회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나라를 지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